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회개에 관한 얘기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있으면서 구약 성경을 이제 총 정리하는, 그래서 실제 70여 년 가까운 성경 연구의 결과, 그런 말씀의 바탕에 둔 잘 연마된 그런 신앙인의 실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 이전에 아담의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최선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히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만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에 부합돼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돌비에 새겨 있는 걸 마음비에, 즉 신비에 새기도록 반복해서 주야를 묵상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한 거죠. 그리고 신명기 18장에서 율법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 30장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철저히 율법의 순종에 복받는 삶을 택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실존적인 인물은 이 다윗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리고 그걸 잘 부각되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의 길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반대로 저주받는 길을 택했던 자기 민족이 열지파는 북쪽에 아수르가 다 망했고 남쪽에 유다지파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그 유다지파마저도 이제 불순종과 저주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자신을 포함한 유다지파가 귀환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민족, 복받는 자기 가정과 본인이 되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한 거죠.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그랬는데 그 무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고 오늘날의 성경의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이제 그 유다지파만 남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세수를 세 부대 담는 작업을 해서 또 역대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이제 성경을 잘 써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이제 다리 놓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어떤 교과서 내지는 교훈을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에스라에 관한 얘기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뒤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 했다, 이런 것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등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앞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7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율법에 순종해서 축복의 길을 택한 다음에 정말 실제 축복받은 사람들이 섰다 할 때 넘어진다고 하는 그 시험 문제, 그 올무, 함정에 빠지는 것, 특히 잘 된 거에 대해, 자랑스럽게 된 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 중심이 잘못된 이런 것을 쭉 보면서 굉장히 이제 에스라가 이거 좀 자기는 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이죠.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소망에 관한 또는 영광에 관한 성공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걸 미리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점에서 이제 그 신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성공하고 복받은 다음에 이제 군인을 의지하다가 군인의 숫자를 의지하다가 큰 낭패를 당했고 히스기야 역시 전쟁에 승리하고 또 병 치료받은 다음에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자기 자랑 삼아 얘기하다가 이제 크게 낭패를 당했습니다. 에스라는
그동안 삶은 굉장히 어려웠죠.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노력한 결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죠. 그래서 당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선물 받고 페르시아 황제 밑에 있는 주요 요직에 있는 신하들로부터도 그런 선물과 귀환에 대한 축하를 받고 또 바벨론 시대에 뺏겼던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고 뭐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죠. 그리고 뭐 통행료라든지 조공이라든지 세금 같은 걸 다 면제받고 나중에는 강 건너편 그런 이제 지역에 잘못된 특히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에스라가 전권을 가지고 귀양도 보내고 심지어는 감옥살이도 죽여도 된다는 그런 거의 총독급에 해당되는 그런 전권을 위임받기도 하고 자랑할 만도 하죠. 그만할 만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의 그 질문에 단 1도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다 영광을 돌리는 그 사실이고요. 또 그런 점에서 아주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구나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앙인들에게서 교만, 축복받은 교만은 그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뭐 다윗이나 히스기야도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뭐 더더욱 용서받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특히 예수님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거의 뭐 99% 하나님 은혜라고 봐야죠. 우리 노력도 뭐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1% 2%밖에 안 되는 우리 노력 그것 가지고 99% 8% 되는 하나님 은혜를 싹 무시하고 자기 자랑으로 덮어버리면 안 되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잘 모르고 되게 거기에 함정에 빠지거든요. 섰다 할 때 넘어지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에스라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뭐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미리 연습해 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한 거죠. 이건 역시. 그래서 이제 그걸 꼭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면서 다 넘어지는데 마지막에 에스라는 다윗의 길로 가면서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았다.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귀환할 때 뭐 많은 금은 보화와 하나님 성전에 쓰던 그 귀한 기물들을 가져올 때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페르시아 황제에게 부탁해서 또 뭐 아마 그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황제의 그런 특수부대에 호의를 받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유사한 상황에서 선조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야곱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베들에서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제 자기들 시대에도 뭐 규모는 커졌지만 그때는 한 가족이었고 한 나라인데 한 집파인데 결국은 70년 만에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다시 예루살렘 귀환한 게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 야곱의 신앙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도움 받자.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를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사람의 죄를 엄청 두렵고 걱정되다 보니까 오합지주로 출발했으나 오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순간순간 뭐 도적대 산적대로부터 하나님 지켜주는 걸 경험하면서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는 뭐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정말 다 기도의 사람이 됐고 그 고난의 기간 동안이 유익해서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는 아마 에스라 주변에서 철저하게 신앙의 부장대 돕는 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한 말이 이제 그 고난이 유익하다고 했는데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다닐 때 이제 사울왕의 보복이 들어서 도망친 600여 명이 다윗을 계속 추종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다윗 혼자 도망다니기 힘든데 이들이 같이 다닐 때 날마다
먹을 거, 입을 거, 잘 자리, 또 사우랑이 추격에 걸리지 않게 해서 뭐 계속 기도하며 다녔죠. 고난의 기간이었죠.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결국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 됐을 때 600명이 다윗을 지지하는 아주 주변에 돕는 자 같아서 다윗의 나라가 든든하게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에스라도 똑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기간은 짧지만은 아주 이 축약해서 밀도 있는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행동.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말과 생각과 행동,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랬는데 에스라가 믿음 있는 행동을 했죠. 이걸 한번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 과거는 뭐 내 시간이 아니죠. 이미 갔기 때문에 지식도 경험했으니까 지식에 살아보면 미래는 믿음의 사회고 또 경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다가오는 건 나의 시간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운명론을 얘기하고 팔자를 얘기하는데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고 성경 어디를 봐도 미리 정해진 거에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운명이니 팔자 이런 얘기를 믿는 사람 얘기하면 안 되죠. 메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저주받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 축복한다. 이건 선택은 내가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또 신명기 30장에서 선택 내가 하라. 말씀에 순종을 복 받을 거냐, 또 불순종을 저주 받을 거냐. 그건 선택은 너에게 있다. 또 신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냐,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저주받고 지옥 갈 거냐. 선택은 너에게 있다. 마태복음 16장에 열쇠는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운명론, 뭐 팔자소관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미래 다가올 나의 시간 어떻게 살 건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무엇이든지 믿음을 시도해 봐야 돼.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갈렙은 85세에 난공불락에 헤브론의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공로가 인정받아서 자기 사위 그리고 딸이 이제 결국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됐죠. 온니엘이.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 80세의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고 또 이제 뭐 아브라함은 100세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또 뭐 세상적인 비유를 들면 톨스토이는 70세에 산상수훈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 농노들과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자기도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됐고 그때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어서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대작이라고 하는 뭐 안나 까라니네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전쟁과 평화 같은 책을 70세 이후에 다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젊을 때는 뭐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아니라 정신을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위 은퇴 좀 됐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니까 믿음으로 시도를 해봐야겠죠. 무엇이든지. 그동안 했던 직업과 관계없이 그동안 직업이라는 게 되게 이제 레드 오션이죠. 뭐 피 튀게 싸워야 되는 서로 하려고 하는 경쟁. 그런데 조금 돌아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얘기입니다만 블루 오션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지만 재주와 달란트를 활용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다는 거예요. 직업이 뭐 12,000개란 말도 있는데 뭐 그동안에 서예를 하고 싶었던 사람 서예를 하고 뭐 뜨개질을 잘하는 사람 뜨개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취미생활도 하면서 또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판매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일거리도 하면 수입도 할 수 갖고 챙길 수가 있고 자기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도 할 수 있고 뭐 이 분야는 따로 얘기할 부분입니다만은 믿음을 가지고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뭐
그 갈렙이 시도한 거나 뭐 모세가 시도한 거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구조는 똑같죠. 그래서 뭔가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기도도 같이 하고 뭐 적지만 헌금도 같이 하고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탤런트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에스라도 이때쯤에 나이가 한 70여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나이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시도를 했다는 걸 한번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뭐 에스라가 10장이라 좀 아쉬워요.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니까 간단 명령이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쓴 건데 회개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시도해서 그 두 번째 귀환한 사람들하고 고교 와보니까 엉망이에요. 기대와 전혀 다르죠. 과거 70년 전에 뭐 이제 신앙생활 잘못해갖고 그 망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북쪽은 완전히 없어졌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약속의 땅에 약속을 안 지키니까 퇴출 추방당하고 귀양살이를 하고 왔는데 그럼 정신 차릴만도 한데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 70년 전에 그 망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보면 이방 여자들 가나안 땅에 그 며느리들을 얻고 또 이제 그 며느리들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사돈 맺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방 가나안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들이 신전에 가서 뭐 잔치자에 참여하고 거기서 나온 우상의 제물도 먹고 같이 춤추고 뭐 볼 수 없는 정말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과거 역사를 철저히 공부해본 에스라로서는 그 이방 여자를 얻어서 큰 낭패를 당한 예가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아합 같은 경우를 했고 또 아합의 딸을 뭐 타락한 아달랴를 얻은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는데 며느리 잘못 얻은 바람에 뭐 이방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줄기를 보면은 이방 여자의 영향을 받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려다가 큰 낭패를 당한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짓을 하니까 뭐 낙심도 되고 사람 앞에 면목이 없어서 크게 통곡하며 절규하며 해결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오늘 이 에스라에게 배울 점은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몸으로 이제 실천하는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10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을. 에스라 10장입니다.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그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아마 이제 그 에스라와 같이 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그냥 울고 그 권면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가장 문제가 되고 부각되어 있는 이 가나안 토착민들의 딸들을 며느리 들여온 것 이걸 거의 뭐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한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을 다 내쫓자. 그것도 이제 그냥 그런 결정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어떻게 했나를 아마 그 에스라가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 성경 전례를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게 에스라 같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교과서 교본에 어떻게 돼 있나를 찾아 그게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 85세쯤에 첩 하가를 얻어갖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근데 그 뭐 요즘에 늦둥이 난 사람들 보면 이뻐가지고 막 죽는데 뭐 아브라함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리고 금이 오기야 그 애를 낳은 젊은 마누라도 이쁘고 뭐 자식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꾸중하시죠. 아브라함은 너 왜 내가 한 약속을 의심하고 첩을 얻어서 애를 낳느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크게 회개를 하죠. 마음속에. 그런 다음에는 행동을 옮깁니다. 그 귀한 자기 둘째 부인하고 이스마엘에게 떡하고 그냥 물 한 가죽 부대를 해서 내쫓아요. 광야로.
근데 이제 그 하갈도 이제 잘못했죠. 뭐냐면은 본부인인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자기 그 아브라함 남편을 차지하고 아마 그 좀 그 본부인을 멸시한 것 같아요. 애도 못 낳고 늙은 여자 취급하고 이제 자기 아들 낳았다 이거죠. 그런 행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그랬는데 광야로 내쫓기고 나서 뭐 한심하죠. 그래서 이제 떡도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을 때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용서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너 그런 짓 하지 말고 너는 종 출신이니까 가서 본부인을 잘 섬겨 평생 살아라. 그러면 너의 또 모자도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제 그 전례를 알고 있죠. 철저히 그 에스라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례를 쫓아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얻은 여자 그 며느리들 다 내쫓기를 결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라. 이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전례를 쫓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회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회개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다. 죽은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과거에 뭐 이제 죄를 지면은 뭐 빨간줄 올라간다. 특히 그 남북 대치 강화에서 빨갱이 자식들은 빨간줄 올라가서 뭐 대대로 뭐 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이제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삭제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좋은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유한하다 보니까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범죄했을 때 자꾸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을 범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회개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아담이 잘못했을 소리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 식으로 이제 요즘 얘기하면 하나님 왜 그러면 선악과를 거기다 심어놨냐 뭐 이런 대들 수도 있고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주신 그 여자 하와가 따먹고 그래서 나를 줘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변명을 자꾸 늘어놓죠.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냐면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적에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기 첩과 아들 정말 귀하지 그걸 내쫓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자기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아픔을 무릅쓰고 내쫓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그 회개를 받아주시면 이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회개하면 성경에는 이제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죄를 져서 뭐 기념책 같은데 빨간 줄이 올라간 걸 지워준다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또 등 뒤로 던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죄를 용서해준다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의 대속의 제도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기 보면 이제 에스라가 그런 걸 알았고 또 진실로 회개하고 행동 옮겼을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그런 아브라함 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확대하면 한 민족이죠. 어떻게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행동으로 이제 이렇게 이 아내와 소생을 내쫓는데 이게 겉보기에는 잔인해 보이고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세상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이방 여자들을 얻은 남편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뭣도 모르고 들어온 그 이방 여인들 그래서 유대인의 아내가 된 사람들 하갈과 그 이스마엘 같이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궁극적으로 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사실은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생사복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좋은 전례를 보여줬죠. 그래서 에스라는 철저히 그 전례를 믿고 전례를 하나의 교본과 교과서 삼아서 지금 현재의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제 공평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맡기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에스라가 좀 아쉬워요. 좀 더 많이 좀 썼으면 더 좋은 걸 많이 배울 텐데. 근데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세 가지.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에스라를 교과서 삼아서 한번 우리 신앙과 이렇게 서로 겹쳐서 비교를 해보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랑하지 않았던 점이라든지 믿음을 어떤 행위를 할 때 믿음이라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도와줄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시도해보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의 전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믿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은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연단받는 기회가 된다는 거. 이건 아주 놀라운 일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난의 기간, 광야의 기간을 보냈는데 에스라는 자유에 의해서 일을 시도했다는 거. 놀랍죠. 그리고 회개를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례를 쫓아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 이런 점을 우리가 에스라에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배워두면 앞으로 이제 신앙의 기본을 갖추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